주님을 택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위로와 축복과 격려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주 크림빵 까지 하면 뭔가 맛있어 보이죠?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크림빵 뺑소니 사건. 웃을 이야기가 아닌데 이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 그래도 약간 딱딱한 분위기로 시작하면 어쩌나 했는데 우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라고 한 사건을 좀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좋아하는 케이크가 없어서 크림빵을 샀는데 미안하고 가진 것은 없어도 아이에게만큼은 열심히 사는 훌륭한 부모가 되자. 이 문자의 주인공은 29살 강 씨입니다. 그는 화물차 기사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아내였습니다. 사건은 2015년 1월 10일 새벽 1시 29분 청주에서 발생합니다. 새벽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강 씨가 그만 뺑소니 사고로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문자가 아까 나눴던 이 문자입니다. 좋아하는 케이크가 없어서 크림빵을 샀는데 미안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아이에게만큼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 부모가 되자. 이 문자가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사건 발생 19일까지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19일 만에 범인 허모 씨가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강 씨, 죽은 아버지의 그 아버지를 만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강 씨의 아버지가 허모 씨에게 자수를 해줘서 고맙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음 따뜻한 이야기 같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를 거듭하다 보니 이 허모 씨가 단순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수를 했음에도 그 자수의 내용이 번복돼요. 자꾸 바뀌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피해자를 위로했었던 강 씨의 아버지는 그의 행태에 극도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영화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용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인 동시에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수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인 동시에 그 용서는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용서,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기에 오늘 우리가 리모델링을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우리의 귀한 이 시점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분 43절을 보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원수를 미워하라 어디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는 구약 성경에 있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의 가르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은 일방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에서 개인적인 원칙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말했고 가르쳤다기보다는 사실은 재판과 법률적인 원칙으로 사용됐던 게 이 기준이래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이 말씀은 일상적인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 책상을 앉잖아요. 그러면 옆에 짝꿍이 있죠. 그러면 뭘 합니까? 줄을 긋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막 자를 재가면서 줄을 딱 긋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부터 내 자리니까 넘어오지 마. 근데 여러분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유지 침범으로 고소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이런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법률적인 것에 저희가 적용하기 어려운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잘못 적용된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또 다른 메시지를 꺼내 가지고 오십니다. 44절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1차적으로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 모여있었던 산상수훈, 산 위에 모여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첫 번째 들었던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였는가를 먼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는 누구였으며 박해자는 누구였는가? 여기서 원수는 저희가 말하는 어떤 큰 원수보다는 적대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닥 함께하고 싶지 않은 이들. 누구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이방인을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이었고, 연이은 박해자는 누굴까요? 로마였습니다.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땅을 통치했었던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라. 정리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을 사랑하고 로마를 위해 기도하라. 불편한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마치 목구멍에 고구마가 걸린 듯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질문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다. 무엇입니까? 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유가 없으면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왜 사랑할 수 없고 왜 기도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는 확실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를 꼽자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적 원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아무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박해자도 갑자기 박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원수는 그 상대가 적대시 될 만한 일을 저질렀기에 원수가 되고요. 박해자는 핍박과 박해를 범했기에 박해자가 됩니다. 근데 지나가던 사람들 보고 원수야 이러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박해자 이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박해했기에 박해자고, 나를 적대시하는 일이 있었기에 나에겐 원수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줬으며 고통과 신음으로 우리를 집어넣은 장본인들입니다. 그런 불의와 악한 일을 저질렀다면 그런 원인이 있잖아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에 합당한 결과를 거둬야 되죠. 우리는 그것을 심판, 처벌, 그에 따른 손해와 피해를 받는 것, 그것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악한 일을 했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이자 공의이며, 그렇게 우리는 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쉽게 넘어가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나아가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의해 보여요. 그들은 심판과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받을 자가 아니라 심판과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신음으로 나를 몰아넣은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악한 일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은
중보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고 여깁니까? 손해와 피해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입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그 해가 비치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그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표현은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방향을 잘못 잡은 듯 보이고 목적을 잃은 맹목적인 질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느낄 만한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는 질문을 연이어 던지십니다. 46절을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 또한 사랑하는 일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어려울 것이 없어요. 갈등하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원리를 보더라도 내가 내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가끔 내 눈에 가시처럼 좀 모난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이 먼저 나를 사랑해 줬으니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 손해보는 일 같진 않거든요. 그가 사랑을 씹었으니 나의 사랑을 그에게 주는 것은 그 누구도 미치거나 손해보는 일 없이 가만히 둬도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것. 쉽게 말하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러한 것은 세리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가 누구였는가? 상종하지 못할 자였어요. 돈 때문에 민족 팔아먹고 나 살자고 나라도 팔아먹은 자, 욕망과 탐욕대로 움직이는 자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일은 그 욕망과 탐욕대로 움직이는 세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좋아서 나라도 팔고 민족도 팔거든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에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만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누구나 할 수 있다. 47절에 형제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형제에게 인사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을 행하는 것, 그저 생각과 감정에 따라 흘러가서 결정되는 것, 그러한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더 물음표를 던지게 합니다. 48절,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원인과 이유가 등장할 때 그러므로를 써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 근본된, 근원된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제목처럼 48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처럼 온전한 이들이기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한 이들이기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온전함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 온전함이 대체 무엇이길래 내가 하기 싫은 그 일을 계속 하라고 하는가? 온전하다로 번역된 텔레이오스는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흠이 없다, 완전하다. 여러분, 흠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외부의 어떠한 것도 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흠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를 결정하면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씨알이 안 먹혀요. 그 어느 것 하나 제 귓가에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똥꼬집, 황소고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똥꼬집 하나님인 거예요. 황소고집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웬만한 일에 꼼짝도 안 하고 씨알도 안 먹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 모습이 아까 앞서 살펴봤던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앞서 살펴봤던 건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사람이 뭘 했던 그대로 거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가 뭘 하든 내 결정은 정해져 있어. 뭘 하든 내 결정에 어떠한 흠도 틈도 있을 수 없이 이미 미리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이게 황소고집 하나님이에요. 똥꼬집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것을 줄여서 우리는 신실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함은 곧 똥꼬집, 황소고집이며, 그것은 처음과 끝이 변함없이 동일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똥꼬집이, 하나님의 그 황소고집이 착한 자들에게도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황소고집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똥꼬집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똥꼬집과 비가 내리고 해가 뜨는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무엇 하나 눈치 보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해가 뜨는 것이 눈치를 봅니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빨래했다고 날씨가 자연히 눈치 보면서 비를 안 내립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띠띠빵빵 간다고 막 날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건이 갖춰지면 눈치 보는 것 없이 자연은 비를 내리고 해를 비춥니다. 오늘 하나님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해를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불편해요. 이 똥꼬집을 왜 이렇게 부리실까? 하나님은 악인과 불의한 자들에게는 해도 없이 빛도 없이 비도 없이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황소고집 부리시며 여전히 똑같이 비를 주시고 해를 비춰주시는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예요. 신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인과 악인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나누는 때 뭘로 나누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로 나눠요. 의도. 그가 어떤 의도로 그를 했는가? 행동, 방향, 생각. 이런 것들이 악한지 의로운지, 그렇게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에 대한 그 외부적인 것들로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으로 분류하기 이전에, 의로운 자, 불의한 자로 나누기 이전에 그들 모두는 신의 형상을 품은 자들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신의 숨결이 깃든 존재들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시선으로 모두를 동일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나의 형상대로 지은 자, 내 숨결을 머금고 있는 자, 나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베풀겠어. 그러면서 똥꼬집과 황소고집을 부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5만 원이 구겨지면 얼마죠? 5만 원이에요. 5만 원에 은가가 묻어도 5만 원이죠. 삶의 시간과 과정 중에 잘못된 의도와 그릇된 행동과 어긋난 생각과 방향이 있지만
그래도 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는 내 형상과 모습을 닮은 자. 그래도 너희는 신의 호흡을 깃든 자. 그렇게 보기로 결단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 똥꼬집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사랑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그들에게 차별 없이 비를 내리시며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우리가 그를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옳은 똥꼬집, 참된 황소고집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생각과 감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예쁘게 볼만해야 예쁘게 보지. 뭐 이런 느낌입니다. 뭐냐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하지 못하면 사랑할 만한 것을 찾기 어려워요. 저 사람들이 옳은 걸 행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의롭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감정은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앞에도 뜰 겁니다. 앞을 보시고 성경책 찾아보시고 저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매주일 살펴보는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어떤 표현일까요? 끝까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흘러가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끝까지 결단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의도적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했으면 저 옆 사람 그럴 리 없지만 저희 교회는 사이좋게 지내지만 혹여나 가슴속에 있는 원수가 있을 때 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어떻게 저렇게 다 눈에 가시야.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단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아봤어요. 뭐냐면 껍질 까기예요. 껍질 까기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볼 때 그를 덮고 있는 껍질을 한 개씩 까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틱틱대는 그의 거슬리는 말투를 한번 까서 보는 거예요. 깐다는 게 이렇게 막 까는 게 이게 아니고 그걸 이렇게 벗겨보는 거죠. 사람 볼 때 한번 벗겨보고 코털처럼 마음에 안 드는 그 외모 표정도 한번 벗겨서 보고 옹졸하고 치졸해 보이는 행동도 까다 보면 무엇 남냐? 하나님의 형상만 남아요. 신의 숨결이 깃든 존재로 보는 노력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까다가 올바로 보고 참되게 보시기 위해서 까다가 어떤 선택을 하신지 아십니까? 끝까지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갖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내가 이해하고 품고 그 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와 같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동일한 존재로 보시기 위해 더 낮은 곳으로 임했던 건 의도적 선택입니다. 우리도
나와 그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의도적 선택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악인, 의로운 자, 불의한 자 그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와 비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딱 정리해서 한 줄로 딱 정리하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죽어 마땅한 존재가 없다는 의미예요. 모든 존재는 그 의미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재앙과 차별, 혐오 없이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모습이자 하늘의 아버지를 닮은 온전함입니다. 나와 가족, 나의 이웃, 내 주변, 내 공동체 모든 이들이 나와 같게 바라보고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더 낮은 곳을 향했던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 또한 끝까지 결단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며 떠올랐던 마지막 48절 말씀 제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 안에 틀어지고 어긋난 것을 되맞히는 그 용서의 시간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힘겹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스스로 저 또한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